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마지막 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2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누리는 기쁨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했고,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기쁨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4장을 통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는 항상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기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님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지속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 2절을 읽으면서 뭔가 좀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교회의 소위 너무너무 중요한 리더 그룹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여인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내긴 했지만, 유오디아도 열심을 냈고 순두개도 열심을 내긴 했지만, 그러나 마음은 하나가 아니었다. 같은 마음은 아니었다. 그러면 같은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도 교회 안에서 열심 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앙의 철학대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 반드시 발생하는 게 뭐냐? 그러면 갈등과 불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두 여인의 갈등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전혀 갈등 관계, 불화 관계를 통해서는 한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의 실명까지 바울은 거론하면서 거명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 화해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화해해야 두 사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 전체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여인은 교회에서 많은 일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동역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앙의 철학대로 그렇게 일을 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일을 하면서도 서로가 다투고 있었다. 그래서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될 때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연말을 당하여 한 해 동안 갈등과 긴장관계 속에 우리 주 안의 성도들 사이에 혹여라도 그런 관계 속에 지금까지 지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화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복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화목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이 유지해 나가시려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면 반드시 내가 은혜 받고 내 마음이 기뻐야 다른 사람들과의 행복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부부가 서로 다투는 모습들, 형제가 서로 싸우는 모습들, 공동체가 서로 불화하고 깨어지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뭘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저는 이런 걸 깨닫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구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날마다 솟구쳐 올라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 어떤 사람과도 원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이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인간관계 또한 행복해져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어떤 세속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이 안에는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처럼 똑같은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모습으로 살아온, 다른 모습으로 또 앞으로 살아갈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부도 둘이 살다가 티격태격 싸우지 않습니까? 몇 명 안 되는 4인 가족끼리도 살아가다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서로 큰 소리를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끼리도 다투지 않습니까? 고향 사람끼리도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항상 누구에게나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마음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 땅의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완전하지 못한 공사 중인 교회와 같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교회에 대하여 소개를 할 때에 지금 현재의 교회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공사 중인 교회, 지어져 가는 교회,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공사 중이라고 할 때 공사 현장을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사 현장은 시끄럽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계 소리도 들려오고 사람 소리도 들려오고 망치 소리도 들려오고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일을 하다가 서로 마음에 안 맞아서 일꾼끼리 싸우기도 하고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일을 하다가 지시를 받아가지고 지도를 받아가지고 감리를 받아가지고 기분 나빠서 얼굴이 푸르락파르락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군상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공사장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장이 조용하면 그 공사는 중단된 공사 현장이고 부도난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의 교회 그럴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는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 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누구하고든지 맺힌 게 있으면 다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절대로 찾아올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4절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입니다.
관용. 첫 번째는 화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내가 기뻐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용해야 돼요. 관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자세를 관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은 부드러움과 인내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과도 좋은 인간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부터 9절, 주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는 것,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염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7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염려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 깃들어 있으면 내 삶은 항상 기쁨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죄라고 그래요. 염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염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직 기도해라. 모든 일에 기도하면 벗어날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염려를 가득 안고 얼굴이 밝아질 일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여기 말씀에 8절부터 9절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자, 8절 9절 시작. 끝으로 영자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평안이 있으면 기쁨이 넘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은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쁨을 항상 유지하며 기뻐하려면
주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 유지하는 방법 두 가지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평안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는 환경을 뛰어넘는 삶의 태도를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랬습니까?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기뻐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 자신이 환경을 뛰어넘는 삶의 어떤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갇혀있는 신세이면서 자유롭게 지금 감옥 밖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의 마음속에 뭔가 있어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뭔가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감사 정신이에요. 믿습니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10절에 나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그리고 옥바라지를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까지 보내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바울의 삶의 태도는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1장에 내가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하여,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이 일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1장에서 그는 간증을 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되거든요. 믿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꾸 그것만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바꾸기만 하면 행복해지는가요? 핸드폰 바꾸니까 행복해지던가요? 옷을 바꿔 입으니까 행복이 계속되고 기쁨이 계속되던가요?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을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비싼 것으로 바꿔보았더니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환경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 나이는 들어가고 감옥에 계속 갇혀 있다가는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살아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감옥에서 지금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꿔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내 마음, 내 삶의 태도를 우리가 먼저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맨 먼저 바꿔야 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 감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뒤에 12절 쭉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에서부터 왔습니다. 자족.
어떤 것에도 욕심을 내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하여, 지금 상황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고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불평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고 자족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불평은 부자도 가난하게 만들고 자족하는 사람은 가난한 것도 부자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환경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안전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의 태도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자세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13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감사를 말해요. 믿습니까? 이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다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싫은 사람이 내 옆에서 사라지면 기뻐집니까? 돈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다시 말하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면 기뻐질 수 있나요? 소득이 더 지금보다 갑절로 올라가면 기뻐질 수 있나요?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은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기쁨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얼마 못 간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비싼 돈 들어서 이것저것 바꿔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태도,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나가면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론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실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한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만 있으면 세상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이 기쁨을 누리시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먼저는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맺히지 말고 빨리 화해해라. 유오디아 순두교와 같은 교회 안의 사람들 서로 화해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가 되어서 기뻐질 것입니다. 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인간관계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인간관계는 관용을 통해서, 너그러움을 통해서, 베풀어줌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망이 형성되면 내 안에 기쁨은 언제나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상실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금 왜 얼굴이 그런 줄 아세요? 사람하고 관계가 안 풀려서 그래요. 미운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해서 그래요. 빨리 푸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이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살면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기쁨이 항상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 환경을 뛰어넘는 삶의 태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울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나가면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